성경과 스크린 보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같이 합시다. 시작.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있어서 최상의 가치가 뭘까요? 교회에게 최상의 가치는 뭡니까? 선포해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게 최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들이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절히 매달리는 거예요.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예수 이름 부르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살만해지면, 어느 순간 모든 문제가 잠잠해졌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고 다른 가치를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삽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래서 부흥이 일어났어요. 부흥이 일어났는데 보니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만 따라서 모였던 사람들이 점점 다른 가치를 찾기 시작하면서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 교회가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 이후에 복음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마다 퍼져나갑니다. 복음이 이쪽으로 들어가면 이쪽에 교회가 생겼어요. 복음이 이쪽에 들어가면 이쪽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 중에 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아시죠? 전통이 있는 교회, 김포에도 김포 제1교회, 김포 중앙교회, 이런 교회들은요 전통이 있는 교회예요. 저희가 새가족들을 이렇게 등록을 할 때마다 전에 어디 교회 다니셨죠? 라고 물어봐요.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제 신앙을 점검을 하는 건데, 정말 거짓말처럼 저 김포 중앙교회에서 왔습니다, 저 김포 제1교회 다녔었습니다, 이런 분 안 계세요. 여러분, 그 교회들은 100년 이상 됐어요. 전통이 있는 교회는 전통이 있는 교회 속에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다 보니까 교회가 웬만해서는 흔들리지 않고 웬만해서는 꾸준함을 가지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따라가더라는 거죠. 주는 교회도 이번에 10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날을 보는 날 저는 없을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없겠죠, 대부분. 주는 교회도 100주년쯤 된다면 이 교회에, 주는 교회에 흘러오는 전통, 전 그때도 외쳐질 거라고 믿어요. 진짜 되나봐, 진짜 되나봐. 그때도 외쳐지고, 문제 있어, 기도하면 돼, 잘 되고 더 잘 되고 끝까지 잘 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들이 그때도 흘러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교회에 흐르는 전통으로. 여러분, 그런데 갑자기 세워진 교회 있죠? 갑자기 교회가 세워졌는데 거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몰려들어요. 이런 사람 몰려오고 저런 사람 몰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색깔도 있고 또 추구하는 게 다르고, 또 누군가는 장로교 출신이고 누군가는 감리교 출신이고 누군가는 오순절교단 출신의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서로 주장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다른 상황이 생겼을 때 의견이 충돌하면서 교회는 분쟁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부흥을 삽시간에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분쟁하기 시작했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오늘 2024 전략회의를 앞두고 있는 준원교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를 나눕니다. 첫 번째는 분쟁에 흔들리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함께 나눌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을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여러분, 분쟁이 뭔지 아십니까?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거. 시끄럽고 복잡하게 다투는 거, 이게 분쟁이래요. 그 모습이 어디 제일 많이 상상을 해보니까 TV에서 봤던 것 같아요. 정치권 뉴스 나올 때마다 법사위원들 모였다, 무슨 위원들 모였다, 국회에서 뭐 한다 그러면 거기서 서로 국회의원들이 막 고성방가하면서 떠들고 싸우는 걸 보니까 그게 딱 뭐다? 분쟁이에요. 시끄럽고 복잡하게 막 다투는 모습. 무엇을 갖고 다투죠? 무엇을 갖고 싸웁니까? 말 가지고 싸우는 거죠. 말싸움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나의 말에는 내가 담겨 있다. 동의하십니까? 나의 말에는 내가 담겨 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누군가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누군지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주의사항 전달합니다. 교회 왔어요. 주일날 예배 드려요.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이 얘기합니다. 신실하게. 저분은 신실한 분, 저분은 온유한 분, 저분은 괜찮은 분이라고 여겨질 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습을 믿지 말라고. 그 모습 믿지 말라고. 어디 가서 믿을까요? 단기 선교 가서 믿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친하고 교회에서는 성실하고 교회에서는 신실했었는데 단기 선교 갔다 온 다음에 세상에 깨닫게 되는 거죠. 그분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 그분은 신실한 분이 아니었어. 그러면서 그 사람의 모든 연약함을 다 확인하게 돼. 무엇으로? 몇 박 며칠 동안 지나는 동안에 계속 대화하잖아요. 계속 말하다 보니까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내 자아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죠. 자, 요즘에 저희가 생명의 삶 큐티를 같이 셀에서 새벽에도 나누고 있는데요. 이 생명의 삶의 요즘 본문이 잠언이에요. 근데 여러분, 잠언의 말에 대한 메시지가 몇 번 나오는 줄 아십니까? 150번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잠언을 우리 인간의 실생활을 어떤 기준하여 요점이 뭐냐? 솔로몬이 잠언에서 외치고자 하는 것,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 조심하라. 이런 이야기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그 문제 때문에 걸려서 분쟁하고 있었어요. 자, 본문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자기들이 따르는 사람이 틀려요. 여기는 이런 사람이 리더가 되고 저긴 저런 사람이 리더가 되는데 서로 씨름하면서 옥신각신하고 있는 겁니다. 옛날 우리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재밌게 했던 게임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옆에 사람하고 같이 팔짱 껴가지고 서로 싸우겠다고 앞으로 가면서 외칩니다.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왜 왔니? 그럼 어떻게 되죠? 저쪽에서 갑자기 밀고 옵니다. 꽃 찾으러 왔단다, 왔단다, 왔단다. 해보신 분 기억나십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이쪽에서요, 더 세게 밀고 나가요. 무슨 꽃을 찾으러 왔느냐, 왔느냐. 그러면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씨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와 같은 광경이 지금 고린도 교회 광경이에요. 우리는 바울파, 아니 우리는 아볼로파, 아니 우리는 게바, 베드로파. 그러면서 서로 그냥 다투고 서로 우리가 맞다, 우리가 위에 있다, 그러면서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누가복음 6장 45절 한번 읽어봅시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내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그 말의 근원이 어디라고요? 내 마음속이래요. 내 속에 뭐가 있는가? 그러니까 내 속에 감사가 많은 사람은 감사의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평이 많은 사람은 불평의 말을 하게 되겠죠. 긍휼이 많은 사람은 위로의 말을 하게 되겠지만 비판이 많은 사람은 정죄의 말이 나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결국에 그 사람의 말을 계속 듣고 있노라면
그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죠.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입술은 제어할 때 은혜가 있다. 따라합시다. 입술은 빨래집게처럼 손 이렇게 해서 찝으세요. 제어할 때 은혜가 있다. 여러분, 입술은 제어할 때 은혜가 있어요. 운전할 때 중요한 거 아시죠? 악셀레이터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브레이킹이죠. 브레이크가 들어야 돼요. 지금 급발진 사고 문제가 뭡니까? 브레이크가 안 듣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들으면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입술이 그래요. 우리 입술은 제어할 때 은혜가 있다고요. 자동차가 여러분 급브레이크를 밟을 때 어떤 소리가 나죠? 끽 소리가 나죠. 여러분에게 한 가지 팁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로 바른 말을 하고 은혜로운 말을 하고 덕 있는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불평하는 말을 하거나 비판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죠. 오늘 이후에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쳐다보지 말고 딴 데 보는 척 하면서 한마디로 의성어를 외쳐주세요.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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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치면 이제 오늘 이후에 우리는 알게 되는 거야. 말 그만하라는 거구나. 내가 잘못된 말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갔을 때 집에서 소리가 계속 날 것 같아요. 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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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 너무 그거 가지고 정죄하듯이 얘기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내 입술을 잘 제어하여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책 중에서요,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물은 답을 알고 있다라는 책, 워낙 유명해서 또 많이 소개했었는데, 그 책은요, 물은 답을 알고 있다, H2O는 답을 알고 있다. 근데 물에 대한 책이 아니에요. 그 책은 말이 자연계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보고 결과인 거예요. 말로써 어떤 자연계에 영향을 끼치는가, 그것을 물을 가지고 연구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 연구 결과대로 본다면 내 말은 누군가를 살리기도 하고 누군가를 죽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예수님 무슨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살리는 것이 내 뜻이야. 살리는 것이 내 뜻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된다? 살리는 말을 해야 된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살리는 말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행어처럼 외쳐졌던 메시지 4글자가 있는데 이 사자성어 기억하세요. 미고사축. 이런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한문은 아니지만 미고사축. 어떤 의미예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옆에 사람에게 해볼까요? 미안해요. 한 번 더 해볼까요? 고마워요. 한 번 더 해볼까요? 사랑해요. 사랑해요는 그냥 하지 말라고 그랬죠. 지갑 꺼내서 하라고요. 주면서. 제가 새벽 예배 때 어떤 아이가 와가지고, 다행히도 제가 지갑에 이렇게 감사하게도 신사임당님이 안 계시고 좀 파란 게 있어서 꺼내서 아이 손에 딱 쥐어줬어요. 아이가 너무 겸손해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고사했지만 나중에 집에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새벽 예배는 갈만하구나. 교회는 갈만하구나. 생기는 게 있구나. 여러분, 아이들을 믿음 안에 인도하는 것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리는 말,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 축복해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세상을 떠날 때가 다가온다면 여러분, 이 말로 가족들에게 남기면 제일 좋아요. 미안해라고. 미안해라고. 어떤 아버지 때문에 아이들이 너무 힘들게 살았어요. 엄마가 너무 힘들게 산 걸 알아요. 근데 어느 날 가족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밥 먹다 말고 아버지가 무슨 연유에서인지 수저를 딱 놓더니 아내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 자리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미안해.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한마디 했는데 그 자리에서 아내가 눈물이 터져버렸어요. 눈물이 터져버리면서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나중에 인터뷰하는데 내가 남편과 살아오면서 30년 동안 정말 힘들고 버릴까 끝낼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살아왔었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해준 게
자기의 모든 시름과 아픔과 고통을 싹 걷어내는 순간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후에 자녀들에게, 특별히 자녀들에게 미안해라고 많이 말할 수 있기를 바라요. 또 뭐라고요? 고맙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축복한다고 말하고, 이런 말들이 우리를 살리는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살리는 말을 할 때 나만 살게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내가 살려내는 역사가 살리는 말을 사용하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교역자 들어왔을 때요, 치열한 경쟁을 뚫고 31명이 신규교역자로 뽑혔어요. 그래서 기도 올라갑니다. 5일 동안 금식을 하래요. 근데 4일째 됐을 때 정말 하늘이 노래지고 죽을 것 같았습니다. 사역하다 순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금식하다 순교할 것 같았어요. 어쩔 줄 몰라서 막 어떻게 하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머리 스타일 특이한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그 전도사님이 저를 붙잡고 얘기합니다. 강전도사, 나 죽을 것 같아. 매점 같이 가자. 내가 가는 길을 찾아놨어. 매점 같이 가자. 안 걸릴 거야. 제가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다고. 기왕에 들어왔는데 5일 죽어도 지켜야지. 그렇게 선포하고 가만히 있는데 강의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어쩔 줄 몰라서, 이건 은혜가 아니라 이거는 그냥 억지로 막 버티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 순간에 성령의 감동인 것 같은데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손을 들고요, 제 스스로를 안수하면서 선포했어요.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영아 깰지어다. 내 세포들이 깰지어다. 살아날지어다. 팔을 두드리면서, 어깨를 두드리면서, 다리를 두드리면서, 배를 두드리면서 내게 새 힘이 임할지어다. 새 영이 임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막 선포하는데요, 한 10분쯤 지나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제게 새로운 힘이 주어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넉넉히 5일 금식을 마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믿음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지금 눈꺼풀이 막 뒤집어지는 분들이 계세요. 선포하십시오. 깰지어다. 내 영혼이 깰지어다. 선포하세요. 이 똑같은 경험을 할 수 있어요. 근데요, 제가 잠깐 기도회 끝나고 나오는데 제 앞에 두 분의 전도사님이 앉아 계셨거든요. 여자분들이. 근데 두 분이 이렇게 따라 나오시면서 저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내가 뒤에서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하다가 혹시 뒤통수가 모자이크가 됐나?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두 분이 나오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강전도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들도 지금 4일째 돼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바로 뒤에서 강전도사님이 깰지어다, 새 힘이 말지어다 막 선포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치 자기들을 향해 하는 것처럼 생각돼가지고 기도하다가 아멘, 아멘 하다가 자기들도 새 힘이 임했다고. 나중에 끝나면 소갈비찜 사주겠다고. 지금까지도 안 사줘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선포한 말인데 어느 순간에 다른 사람을 살리기까지 열매가 맺어지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말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다. 자, 두 번째로, 이 고린도 교회가 말 때문에 말로써 분쟁했는데 이 분쟁의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뜻을 가지면 온전히 합할 수 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히 합하래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있다가 전략회의할 때 한 기관 부서장들 또 청직이 포함하면 한 3, 40명들이 같이 모여서 회의할 텐데 그 인원이 한 마음 품을 수 있습니까? 그 인원이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까요? 연합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레크레이션 할 때 어떤 게임 하나를 생각하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연합할 수 있구나, 온전히 합할 수 있구나 깨닫는 게임이 있어요. 해보셨죠? 신문지 깔아놓고, 때로는 한 장 깔아놓고 때로는 두 장 깔아놓고 그 신문지 위에 벨이 울리자마자 뛰어가서 가장 많은 사람이 올라가 있으면 그 팀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달려가서 서로 끌어안고 어떻게든지 거기 서보려고 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있던 팀이 우승을 했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다 똑같이 했는데 사람들이 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그 옆에 있는 분들 지금 여기다 타이어 다 장착하고 있잖아요. 이거 밀어내가지고 아무리 부둥켜 안아도 어느 인원 이상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는데 갑자기 저희 조에서 조장이 외치는 거죠. 자, 비켜봐, 엎드려.
그러더니 남자 두 사람을 바닥에 엎드리게 만들어요. 남자 두 사람이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위에 쌓습니다. 사람을 쌓고 또 사람을 쌓고 또 사람을 쌓아가지고 막 쌓고, 이 사람들이 흔들려 떨어지지 않게 주변에서 둘러싸가지고 서로 팔짱 껴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몇 사람 더 들어갈 수 있는데 틈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장이 외칩니다. 한 발 들어! 그랬더니 한 발씩 다 들었어요. 옆구리를 틀면서 한 발씩 다 들었더니 그 사이사이에 또 한 사람씩 들어가서 한 발로 설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가서 엎드려서 사람들에게 깔려있는 거, 이게 힘든 거예요.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렇게 했더니 더 많은 사람이 함께 뭉쳐질 수 있었어요. 자, 두 발로 서 있는 게 편하지 한 발로 서 있는 거 힘들어요. 그런데 한 발로 서서 더 많은 사람이 연합할 수 있도록 한 발 들고 그 편함을 내려놓았더니 어떻게 되더라?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승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내려놓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온전히 합할 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내려놓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여러분, 온전히 합하기 위해서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하라고. 야고보서 3장 4절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여러분, 말이 다르면 방향이 달라집니다. 방향이 다르면 다투게 돼 있는 거죠.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을 이끄는 리더들이 조직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즐겨 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슬로건이에요. 슬로건을 외치면서 계속적으로 한 말을 하고 같은 말을 쓰게 만들어서 방향을 같이 갈 수 있도록 외치고 있는 거죠. 의도적으로 같은 말을 반복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가 기억나요. 갑자기 아버지께서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셔가지고 농사 짓기 전에 어딘가를 나가십니다. 모자를 썼어요. 삽을 들었습니다. 여기다 뭔가를 찼어요. 그 모자 색깔은 녹색이었어요. 녹색 가운데 어떤 마크가 있었는데 노란색 마크였어요. 그러면서 노래를 부르시더라고요.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자, 공중에 그때 드론이 없었는데 드론을 띄운다면 이 집에서 아빠가 나왔어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다 같이 줄을 맞춰가지고 20, 30명이 같이 한쪽을 향해 가는 거예요. 뮤지컬 곡 하는 것 같아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그러면서 나가서 그렇게 일하겠다고 뛰어다니는데, 그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이 경제적 위기를 순식간에 일으켜서 성장할 수 있는 국가가 됐잖아요. 한마디 잘 살아보세요. 그 슬로건 하나 때문에. 여러분, 같은 말을 하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다르지 않아요. 교회에서 외치는 슬로건이나 비전이 있으면 토달지 말고 같이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10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말은 자유잖아요. 내가 자유의지로서 행할 수 있는 가장 쉬운 게 말이란 말이죠. 근데 이 말을 어떻게 해요? 제어하래요. 제어한다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으면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죠. 또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인간의 마음엔 죄로부터 시작된 욕심이 있습니다. 이 욕심 때문에 같은 마음을 품는다는 게 대단히 어려워요. 그런데 인간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을 뒤집을 수 있는, 밀어낼 수 있는 위대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빌립보서 2장 5절에 나오죠.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손 가슴에 얹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내 안에 예수의 마음이 임할지어다. 여러분, 내 마음이 밀려나가고 예수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와 통치가 시작이 되면 우리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예수님 마음을 내 안에 가둔다는 것이 내 뜻대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울은 말합니다. 같은 뜻을 따르면 연합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될 뜻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읽어볼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잠깐만요. 여러분,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따라갈 방향이에요. 계명은 따라오라고 주신 거예요. 이쪽으로 따라오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면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시작. 서로 사랑하라. 얼만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뭐 하셨는지 아시죠? 갑자기 제자들과 성만찬하다가 무릎을 꿇고 수건을 동이고 그들의 발을 내밀라고 말씀하시면서 발을 닦아주셨어요. 이건 종들이라는 거예요. 이러지 마세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스승이 되어 종으로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님은 자기 생명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나누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내가 너희를 위해 나눈 것처럼 너희도 서로 나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빌립보서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옆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는 전혀 달라질 겁니다.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결혼식 할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결혼식 할 때마다, 좀 어폐가 있네요. 결혼식 할 때마다 한 번밖에 안 했는데 근데 제가 결혼식 주례할 때마다 이야기하는 건데, MBC TV를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떤 방송에서 고양이 봄인가 뭐 그런 것들 나왔는데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 할머니 인터뷰를 해요. 그러면 꼭 인터뷰 앵글을 어디다가 만드냐면 오른쪽엔 큰 은행나무 같은 거 하나가 있어요. 그 밑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딱 우뚝 서 계신데 거기서 이제 리포터가 촬영을 하면서 하는 거죠. 보통은 뭐 창기라 잘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텐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계시는데 나이가 나왔어요. 할아버지 91세, 할머니 90세.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서 계신데 좀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손을 잡고 계신데 손이 깍지를 끼고 계신 거예요. 집에서 혹시 결혼하신 분들 중에서 우리 문홍윤 집사님 깍지 끼고 다니시나요? 아니랍니다. 네, 아니라. 이 나이에 무슨 깍지는 애들이 나는 거지. 여러분, 깍지 끼고 다니는 거는 연애 시절에 우리 절대 빠지지 말자 이런 거예요. 빠지지 말자, 이거 안 끼, 이렇게 잡으면 놓치니까 빠지지 말자. 신혼 때도 이렇게 끼고 있어요. 조금 지나면 이제 귀찮아져요. 그냥 손잡고 다니거나 아니면 따로 그냥 1m 떨어져 다니거나 그렇게 보통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카메라가 촬영되고 있는데 서서 촬영 인터뷰 하시는데 손을 깍지 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던 그 기자가 물어본 거죠.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그 연세에도 지금도 그렇게 깍지 끼고 계세요? 와, 할머니 할아버지 대단하세요. 그랬더니 할아버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굶고 힘들었을 텐데 나에게 시집 와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애쓴 우리 할머니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 한마디 하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쳐다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어려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밥도 할 줄 모르고 음식도 할 줄 모르는데 나 데려다가 새 옷 입혀주고 사랑해주고 이제까지 같이 옆에서 도와주고 등 긁어준 우리 할아버지 내가 너무 고맙지. 할머니가 그러시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더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이러면서 두 분의 태도 속에 나오는 한마디 단어가 있어요. 존중이라고 하는 단어죠. 두 분이 서로를 향해서 나보다 할머니가 더 나아, 아니 나 못났는데 할아버지가 더 나아, 이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낮게 여기고 존중했더니 91세, 90세 할머니가 돼서도 할아버지가 돼서도 손깍지 끼고 그 행복과 사랑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여 더 나은 자로 여길 수 있는 섬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최상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보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 열심히 놀 때 엄마 아빠가 안 보이면 불안해요. 근데 아이들 놀이터에 놀다가 엄마 거기 있지, 아빠 거기 있어, 그러면 아이들은 편안한 거예요. 안정감을 누린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가 언젠지 아십니까? 대적들과 공격을 하고 대적들이 공격해서 전쟁을 하고 이러는데 대적들은 보니까 왕이 있어요. 왕을 의지해서 왕이요, 그럼 왕이 어떻게 가자 그러면 가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소서.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게 필요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의지할 것이 생기면 거기에 기울어가지고 거기에 추종자가 되고 거기에 똘똘 뭉쳐서 그렇게 그룹을 형성하는 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모두 다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데 자기 리더가 최고라고 난 이 사람 아볼로 편이야. 아볼로 꽉 붙잡고 아볼로 따라가다가 바울 꽉 붙잡고 바울 따라가다가 베드로 꽉 붙잡고 베드로 따라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놓쳤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눈에 안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이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주님을 섬기는 건데 사람에게 기울었다가 사람 따라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의지하게 되면 그 리더는 사탄에게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모두 다 신앙에 열심히 대단한데 자기 리더가 최고래요. 시끄럽게 다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잠깐만요. 그리스도께서 최상의 가치인데 어떻게 나뉘어져 가지고 다른 가치가 됐느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물음표예요. 바울, 내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냐? 그 다음 또 이어서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14절도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라. 너희가 나에게 기울어서 나만 섬기고 나만 바라보는 자 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게 난 감사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바울의 의도가 뭐냐면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왜 사람에게 치우쳐 사람만 바라보느냐, 이런 책망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아직까지도 대한민국은 라인이 있으면 능력자예요. 난 누구 라인이야? 라인이 있으면 능력자. 라인이 없으면 무능력한 사람으로 취급받습니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신규교역자 들어갔을 때 얘기 한 가지 더 할게요. 몇 번 얘기했지만은 입사하고 나서 발령 대기하는데요, 면접 시험을 보는데 그 면접관 목사님이 당시 부목사님이셨거든요. 5명이 면접을 보는데 질문을 저한테만 거의 절반 이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면접 보는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네가 여기 들어왔구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배. 여러분, 앞으로 제 이름을 뒤에다 보배라고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입사할 때 면접 시험에 보배라고 했어요. 전 보배라고 해서 제가 모든 일에 잘 되겠구나, 앞서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입사해가지고 발령 대기를 하는데 누가 먼저 발령 날까? 모든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5명 면접 봤다 그랬잖아요. 4명이 외치는 거죠. 아니 세상에 목적이 주는 교회가 아니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배래. 여의도 순복음교회 보배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강전수 사람 제일 먼저 발령 나겠다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후배가 먼저 발령이 나요. 동기가 먼저 발령이 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발령이 나다가 저는 31명 중에 30번째 발령이 났어요. 11개월 하고도 반이 지나서. 나중에 보니까 아니 왜 이 녀석이 먼저 발령나지? 알아봤더니 세상에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장로님 아들이 먼저 발령나더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면 장로가 되십시오. 또 보니까 누가 발령나나 봤더니 목사님 가정의 애들이 더 먼저 발령나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도 안 돼가지고 나는 라인도 없고 너무나 서글프다 싶어가지고 마음이 안 좋아서 씩씩거리면서 집에 가겠다고 제가 버스 정류장에 서 있는데, 제가 당시에 타고 다니던 버스 정류장 그 옆에 포장마차가 있었거든요. 포장마차에서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할아버지인지 아저씨인지 술 취한 채로 나오십니다. 막 이렇게, 표현이 안 되네. 막 이건 좀비 같은데. 술 취한 아저씨가 나오시더니 정확한 표정으로요, 저에게 딱 이렇게 손가락 하나 들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술 취한 채로 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술 취하신 분이 계시면 가끔은 이렇게 생각하세요. 주님이신가? 주님이신가? 생각하세요. 이 주님을 만나다가 그 주님을 만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술 취한 아저씨가 저에게 손가락질하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해. 대박.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두려워하라.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왜 나는 아닌 거지? 왜 난 사람 의지할 사람도 없어서, 라인 없어서. 그런데 그 아저씨의 그 한마디 속에 사람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거 아니구나. 주님 더 바라보자. 아멘.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 잠언 29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뭐라고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대요.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하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날지라도 예수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우리 기관 부소장과 리더들이 2024년도 계획을, 비전을 발표하면서 이런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겠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함께하면서 모여서 멋진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공동체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멋진 모습으로 세워지고 야 세상에 우리 너무 재밌어, 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그럴지라도 사람만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외쳐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의 외침이 그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부름받은 것이지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는교회 모든 공동체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잘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십시오. 각기 모양은 다르지만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삶 속에서 복음 전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믿음의 세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죠? 최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 묻겠습니다. 최상의 가치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면 됩니다. 올해 남은 2달 동안에 2024년도에 주는 교회에서 울려 퍼지는 메아리가 들려오는데 그 메아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느라 시끄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느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공동체, 그러면 모든 공동체는 잘 되고 모든 공동체는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 멋진 하나님의 부흥의 날을 함께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최상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우리 입술에서 그쳐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선포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 입술로 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함이 같은 말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실천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세대 공동체를 잘 이루어 마지막 때 부흥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 가슴에 대고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생명이라.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꿈이라. 선포합니다. 예수는 나의
예수는 나의 참 기쁨 참 소망, 예수는 나의 힘이라. 우리 시간 동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